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죄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의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가진 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오랜 기간을 쉬고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론 18번째 시간,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3장을 다시 픽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1장과 2장의 걸음을 아주 짧게나마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1장을 펴시고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면 인사의 말씀과 더불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였던 것, 그가 그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 원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원하는 이 개인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1장 11절에서 밝힌 후에 그가 나누고 싶어하는 그 신령한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을 펴시고요. 우리 바울의 위대한 복음의 선언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오늘 여기서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라는 표현은 그런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종족적 특징이 아니라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언약의 외인들이었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죄였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과 선물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가장 먼저 바울이 다루어야 됐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 인간은 이런 좋은 선물을 가지고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영광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1장 18절 이하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그가 계속해서 증명해 내 가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져가는 인간들의 심성 속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하심은 내버려 두심이었다.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Leaving them alone. Leaving them alone. What happened?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악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더니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 시기, 살인, 분쟁, 자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함, 이 모든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 장면을 보며 이들의 죄는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 마땅히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 2장 15절의 선포였습니다. 2장 15절에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은 마땅히 죽음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은 좀 나은가? 자,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도 죄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7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상이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믿었대요. 근데 현실은 어땠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 그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후반부입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자, 2장입니다. 2장으로 돌아가서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죠?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어떤 능력이 없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누린 자로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토록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을 다시 돌아가면 바울이 복음에 대한 다짐이 14절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런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3장의 구성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계속해서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 장면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실 것입니다. 아니, 로마서에서 이런 문학적 이것을 디아트리베라는 문학적 양식인데 철학자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포하고자 선언하고자 하는 명제를 두고 이 명제에 대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들은 뭘까? 그래서 이 명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를 계속해서 문제를 제시하며 자기가 문제를 말하고 답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3장의 논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바울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철학자들, 특별히 이 수사법은 소크라테스라는 헬라의 철학자가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방법을 구사해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이 배우는 방법들을 채용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됐는데, 그가 그래서 3장 1절에서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어차피 망할 거라면, 어차피 율법으로, 어차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특별하게 세워두시고 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아니 망할 것이라면 뭐로 그렇게 번거롭게 출애굽에 바다를 가르고 광야의 40년의 그 열왕기의 그 역사의 장구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할례로 구별되어 백성을 삼으며 또 율법을 주셨을까? 자, 여러분 실현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질문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 서신서의 초반에서 바울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그 생각이 훨씬 더 정리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관련돼서 이제 9장에 가면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이제 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3절 말씀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3장에서 계속 이 시리즈 유대인과 관련된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그가 답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들을 살펴보고 그 답을 살펴볼 예정으로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를 묵상하면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의 비슷한 질문을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묵상하실 때 거의 26장을 레위기 26장 때문에 레위기가 엄청나게 오해를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은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호로기 이후에 겪는 그 상황을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불신을 보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 믿지 않는 성경학자들,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쓰여질 리가 없다. 레위기는 그렇기에 이건 분명히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망할 것을 아셨다면 왜 굳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까? 이런 질문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들을 우리 신앙에 갖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런 질문이 등장하게 된 논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이제 또 가상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는가? 봐라.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니냐?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4절에서 뭐라고 대답했죠?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단코 하나님의 신실하심, 참되심을 증명하거나 혹은 증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명하지도 않고 증명하지도 않는 것. 이 논리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5절에서 그렇다.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자, 제가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지독하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지독하게 돈을 모으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게 여기다가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돈을 모으냐고.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돈이 일만하게 근본 아니냐고. 맞다고. 성경이 돈은 일만하게 근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악을 다 끌어모으겠다고. 내가 얼마나 지금 희생하고 있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담배를 막 피면서 이 세상에 불필요한 담배를 내가 다 피워서 없애겠다고. 이런 질문, 이런 논지인 거예요. 이런 논지.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지 않냐. 근데 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이 구원의 통로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면 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불신이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였다면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자, 6절과 7절입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리고 8절을 읽어야 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맞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서나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강타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이 무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무법주의자들. 한 번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며 자신들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던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지만 기독교 서클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 무법주의자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교회 바울이 정죄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들은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빌미로 세상에서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죄를 받았는데 그건 결단코 틀리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단코 틀리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죠. 말씀하죠. 6장에서 이제 우리가 6장을 가면 이 논리를 또 바울이 이렇게 펼쳐갈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6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또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짓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악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참되심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의 혹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다. 그리고 이제 1절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이제 이 질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특권이 있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답을 합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자.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우리는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요 2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가고 오늘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맡았다라는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제가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미국에 일어나는 인터넷 신문들을 제가 한인 신문들을 봅니다. 도대체 미국에 있는 한인들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늘 이렇게 미주 도화일보, 미주 중앙일보, 미주 조선일보 이 조중동 세 신문을 미주판을 이제 눈여겨 보는데 지난 10월 20일자 미주 중앙일보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 재밌는 건지 하여튼 재밌는 없는 건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매일 기다렸는데 숲속에서 뒹굴고 있다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캐치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러고 탁 눌렀어요. 딱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 디케이러시에서 우체부가 배달해야 할 우편물들을 숲속에 내다버리는 장면이 주민이 찍은 영상에 포착돼 우정국이 조사에 나섰다. ABC 뉴스는 20일 지난 18일 디케이러시에 사는 여성 켈리 캠벨이 동네 뒷산을 산책하다가 우체부가 우편물이 든 박스들을 차에서 꺼내 통째로 내다버리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우정국에 고발했다며 버려진 우편물을 수거하기 위해 다음날 우체국 직원 5명이 2시간 넘게 작업을 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캠벨은 지역 방송에 숲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우체부가 계속해서 편지를 내다버리는 것을 보고 얼른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다. 그는 심지어 지친 듯 잠시 쉬다가 다시 또 갖다 버리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를 타고 떠났다며 분개했다. 매일 기다렸는데 숲속에서 둥근 게 뭐라고요? 예, 편지들이었어요. 편지들을 배달해야 되는 분이 그거를 배달하기 귀찮으니까 산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체부는 어떤 사람이죠? 우체부는 매일 이 우편물을 전달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위탁받은 사람.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 그가 맡은 메일 중에는 어쩌면 정말 가치 있는 100만 불짜리 수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는 뭐가 된 거예요? 100만 불의 가치를 맡은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 100만 불은 위탁받은 것이기에 그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지만 그의 것은 아니에요. 그의 책임은 뭐죠? 그걸 성실하게 전달하는 게 책임이에요. 성실하게 전달하는 게 책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다고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이 특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 그들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달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들이 위탁받은 것이 그것으로 그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때 특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3장을 하면서 이거 며칠 더 기다릴 걸. 이 3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이 그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될 때 자, 그들은 율법을 전하면 되는 위탁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 또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때에 그들의 삶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바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오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으로 특별하게 생각했고 할례를 받은 것으로 다른 민족보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신들이 위탁받은 맡겨진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특권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도리어 사용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구원의 능력들을 다 상쇄시켜버리고 만 것이 유대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닝포인트에서 소개받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세리는 성전 멀리 서서 감히 두 눈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누구를 보셔야 돼요? 교회 누구 만나러 오신다고요? 누구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오고 오는데, 여러분 대부분 누구 만나고 돌아가시나요? 아유, 오늘은 그 옷이 그게 뭐야? 사람 만나고 가지 않나요? 바리새인은 너무나 멋진 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누구만 만나고 돌아갔어요? 죄인된 세리만 만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이 말씀의 특권이 뭐예요? 유대인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통로였던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그 길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책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책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이미 소개받았던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에게는 이 율법들을 다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은 그런 우를 전하고 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안타까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안타까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제시한 좋은 것을 갖고도 누리지 못한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전하며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전에 봉사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는 영적으로 고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섬기면서 남은 지금 막 축복을 받는데 나는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저는 그것만큼 비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직분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에 섬기고, 아니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한 내용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교훈이 되지 않고 아무런 깨달음을 내 삶에 주지 않고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설교하는 것만큼 불행해질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만큼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지자를 보내어 주신 그 모든 말씀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백성인가를 알게 하여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인격적으로 교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인데, 그들은 그 길을 이용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만 더 집중해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의 직분자나 혹은 일부 예배는 우리 직분자 봉사자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섬김을 위탁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책임을 위탁해 주시고, 왜 여러분은 각 부서에서, 어떤 분은 세교부에서,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봉사로,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필요해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큰 교회당을 지으시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당이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섬김을 위탁해 주셨다고요?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려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위탁받은 게 무슨 특권이냐? 나는 목사다라고 하면서 목사가 무슨 특권이냐? 직분이 무슨 특권이냐 하고 다니다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제 특별히 일부 예배 온 성도님들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후에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이 일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나?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진데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보면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논리는 중요한 경고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무슨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문제가 그래요. 대형교회에 자기가 속해 있으면 자기 믿음도 대형화된 걸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이 말씀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월 30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마틴 루터가 위튼버그에 그 95개의 반박 성명을 걸고 시작된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맞는 해가 내년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신앙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달은 게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구원을 보장하고 교회의 멤버십이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교회의 멤버십 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면죄부도 팔 수 있었던 것이 뭐죠? 야,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가 교회에 멤버 된 것을 인정해 주겠다. 면죄부를 막 팔면서 그걸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공사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것으로부터 아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인격적인 교제가 내 마음속에 녹아들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 함께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지 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바 그 목적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라고 할 때 그 질문에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에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맡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특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내 믿음도 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콩알만 할 수 있어요. 콩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이 10년, 20년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오는 금요일 날 말씀을 여행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열매 맺는 삶의 마지막 이제 시리즈 4번째를 종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10년, 20년 다닌 것을 자랑해요. 나는 이 교회 10년 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내가 이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아니 왜 목사님은 저를 알아주지도 않고 왜 저로 하여금 나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알 걸 아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일도 안 맡겨주신가. 불평하는 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저는 그런 용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딱 대놓고 얘기했대요. 성도님은 교회를 10년 다녀 10년의 성숙을 이룬 것이 아니라 1년 다닌 교회의 경험을 10번 반복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를 10년 다니면 10년의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1년 다닌 교회를 항상 1년 다닌 사람의 그 경험을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몇 살이에요? 항상 한 살이에요. 교회 나이로 치면. 교회 나이가 여러분 그런 분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 저 그래도 이게 3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이는 한 살이에요. 왜냐하면 한 살을 30번 반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유대인들이 맡겨진 특권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적 교훈을 하나 더 깨달았어요.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그 본문의 구성 속에서 아마도 우리 1세 많은 분들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강요받았던 것 같아요. 닥치고 믿으라고. 닥치고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로 모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뺑뺑뺑뺑뺑 돌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신앙의 환경 속에서 뭘 앗아갔냐면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비판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 영어 중에 이 constructive criticism이라는 게 있어요. 세우기 위한 비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생각이라는 건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작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생각과 부딪히는데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destructive criticism, 파괴하는 비평과 비난, 아무런 대안 없는 그것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에 이 믿음의 본질은 말씀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려야 하는 결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한 시간을 보내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하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온 것으로만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주일에 교회 갔어.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공부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고 가진 것 그 자체로 맡은 것 그 자체로 자신이 위대하다 생각했던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봐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선악과 나무를 두고 그걸 먹지 말라 하셨을까? 저는 그 나무에 무슨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볼 사건이겠지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이브가 먹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과일들이 있었어요. 수만 가지. 그런데 거기에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 상징하죠? 그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를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의 고리를 놓쳐버렸을 때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한국 뉴스 보는 거를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실망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되니까. 요즘 한국 일간지에 미르 K스포츠재단 최순실 씨인지 최순득 씨인지 최서원인지 하여튼 이 아줌마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제가 봤던 건 일주일 전 얘기예요. 이 모든 사건이 그 딸로 인해서 시작된 거 아시죠? 이화여대로부터 시작한 거. 이화여대에 이 딸이 다녔는데 입학 자체부터 특혜 의혹이 너무 짙었고 첫 학기 성적이 0.11 나왔대요. 저도 공부 못했어요. 근데 저 0.11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C는 받지. 근데 갑자기 엄마가 학교 한번 왔다가 보니까 얘가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B 플러스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이 친구가 더 가관이었던 게 뭐냐면 특례 입학 후에 그가 트위터라는 SNS에 인터넷에 올린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막 욕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저거 엄마 백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올렸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이 말이 악권이에요.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돈도 실력이야? 저는 이 어린 처자의 말을 들으면서 실력은요 남을 억압하고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력은 책임이에요. 실력은 책임이에요. 돈은 그렇기에 맞아요. 이 자매가 한 말이 맞아요. 돈도 실력이에요. 그런데 돈은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유일한 씨 기억하십니까? 유일한 씨는 늘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재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유일한 씨도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자산이 총 정리해서 자기의 개인 자산이 407억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500억이에요. 7,500억. 그거를 아낌없이 자녀들한테 하나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교육의 모든 특혜를 다 받았죠.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뭐죠? 돈은 실력인데 돈은 또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맞습니다. 특권입니다.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 그 실력은 반드시 뭐를 동반해야 된다? 책임을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리석은 유대인의 자리를 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속했기에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특별하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다루어 가시고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선교의 목표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자비를,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으면 유익이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동안 어제의 하루가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교회 생활하기에 주님과 하루 더 가까이 다가간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이 뭘 향하는가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길 머무신 곳으로 향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눈을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로 품게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보여야 되는 희생의 사랑은 무엇일까? 겸손의 사랑은 무엇일까? 자비의 사랑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복된 하루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